예수님께서는 두 죄인과 함께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걸렸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은 며칠 동안 십자가 위에 살아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주관하던 사람들은 토요일에 이제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던 세 사람을 빠르게 처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또 이제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기쁘게 보내기 위해 죄인들을 마무리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 있던 두 죄수는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서 질식시켜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쇠붙이 그리고 동물 뼈조각이 붙었던 그 십자가를 맞으시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옆구리에 창을 찔러 보니까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을 가져왔고 세마포로 미라를 싸는 것처럼 예수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동굴과 같이 생긴 무덤을 남자 3-4명이서 옮겨야 하는 굉장히 큰 돌로 봉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셨고 유대인의 예식에 따라서 완전히 장사되셨습니다.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 되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막달라 마리아 및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다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입니다. 중년의 연인 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돌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황급히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와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죠. 예수님을 싸고 있었던 세마포는 모양 그대로 남겨져 있었고 수건도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무덤에는 경비병도 없었습니다. 정돈된 무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빈 무덤을 보고도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불신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을 보고 11명의 제자들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들 역시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11명의 제자들은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 있었지만 엄청난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들이 있었지만 완악하게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지냈던 제자들도 믿기 어려웠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직접 본 사람이 말해도 믿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믿으시죠? 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복된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만나고 나서 이제 마리아에게는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적인 변화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을 때 자신이 부활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뻐하셨고 만족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1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이제 제자가 아니라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원래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다. 그것만 해도 이미 엄청나게 큰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 도저히 넘어갈 수 없고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담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모든 담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우셨던 것처럼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구원이, 이 현재적인 구원이 완성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죠. 처음이 있으면 처음을 잇게 되는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첫 열매신 예수님의 부활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힘들지 않습니까? 고단하고 힘듭니다. 아픈 것도 있고 마음에 상처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의 끝이 여기에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데 그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과 영광의 그날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부활이 있습니다. 헤어졌던 성도들,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가 언젠가는 죽음으로 떠나게 되지만 다시 만날 그날이 있어요. 그때는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 우리 주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을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할 복음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현재의 구원부터 장차 우리 몸에 나타날 그 부활의 영광까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깨달아야 할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부활로 인하여서 복음 증거의 바톤이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넘겨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해서 올라간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고 이 땅에 남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다.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이렇게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파송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찍이 파송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제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한 채 사역을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보내고 계십니다. 이제는 불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불완전한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파송받으셨던 것처럼 온전한 복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파송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우리 제자들은 작은 예수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권한이 아니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인간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맡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야 해요. 너무나도 큰 사명이거든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을 우리에게 맡기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에게 생명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축복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확인하며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다,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이 부활의 두 번째 메시지,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자꾸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몰랐던 제자들과 같이 자꾸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지나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이 땅에 보냄받아 남아있는 자들은 제자들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들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저부터도 참 부끄럽습니다. 나를 통해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가?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 우리는 자꾸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자신을 위해 사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편하자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어가는 우리들을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영광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아지셨고 갖은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르고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과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보냄받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 부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 꼭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소망을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 보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으로서 예수님과 같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로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생을 메고 풀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맡았고 구원을 증거할 책임과 특권을 맡았습니다. 부활절 맞이해서 이 부활의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를 꼭 붙드시고 완성된 구원에 감사하시되 또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암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